날씨가 이렇게 춥고 길도 미끄럽고 잠석으신 그 신심이 크십니다. 그렇지만은 날씨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정진하시는 게 저희가 좋다, 정진하시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오늘은 이제 촛불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촛불제니까 촛불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촛불은 옛날부터 모든 종교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그 상징이거든요. 왜 그 불을 사용했을까 하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도 그 자성광명, 모든 종교에서 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깊은 마음을 표현할 때 그 광명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성경에도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인도의 종교들에서도 말하면은 이제 내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그 광명, 그 빛을 이야기를 하고요. 불교에서도 그러고 또 부처님이 어떤 그 공덕을 놔두실 때 그때 이렇게 광명을, 천배가 광명을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그 부처님의 원력을 이렇게 놔두시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봤을 때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물이 따로 있고 고체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에너지가 그 진동 상태에 따라서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기체도 넘어가면 이제 빛이 되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 히말라야 성자들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탐사하는 그 이야기 하는 게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서양에서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명상서 중 이제 고전처럼 이렇게 읽히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성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자들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아주 먼 거리에서 갑자기 이동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 몸으로 하게 되면은 이 몸이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면은 이 대기 중에 운석이 떨어지면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게 여기서 없어지고는 저기서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표현되게 뭐냐면 빛의 상태로 의식을 자기 진동수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이제 진동수를 우리는 고체의 몸으로서 진동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자유자재 못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이 자유자재로 그 자기 마음에 작용을 시켜가지고 이게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그 빛의 상태로 가버리면은 이제 거기에 순식간에 이제 도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깊은 의식 상태에 빠지면은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빛을 체험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1000개의, 1000억 개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뿌리 성품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의식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촛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촛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촛불제라는 의식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진하는 우리에게 이제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그 이렇게 촛불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원력으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 원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제가 그 촛불제라는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전자초가 나오니까 이제 현대식으로 전자 촛불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제 원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광대한 원력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깨달으면은 똑같은 이제 원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원력을 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미타불은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미타불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미타불이 누구신지 뭔지는 모르거든요. 사람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누구에게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대강적인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관념적인 것만 알고 있지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되면은 미리서 잘 알고 그런 배신 안 당하죠. 근데 자기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친구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배신당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가 이름만 믿고 이름에 의해서 그 집합된 정보로서 그 정보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인 거죠. 근데 아미타불이 그래서 그 원력으로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은 정토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원력이 거기에 힘을 부여하는 거죠. 선정쌍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토 수행하는 것과 참선하는 것을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 깨달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미타불이 처음에는 먼데 서방 정토에 계시는데 물론 서방 정토에 계시지만은 나중에는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불이 이름이고 그 우리가 어떤 개체로 생각하는 것은 이름이고 정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아미타불의 진짜 실체는 그 생명의 실상은 내 주인공의 생명 실상과 내 자성불의 생명의 실상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성미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고 나다 너다 하는 것을 초월한 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는 게 이 개체적인 그 내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정토신앙과 이렇게 참선, 선수행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발달된 수준 높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행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아미타불 하면은 또 관세음보살 하면은 지장보살 하면은 나하고 다른 데 있는 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인공, 자성미타를 주인공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가 아미타불이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내 부처 그대로 이제 그 차별이 없는 모든 불보살님과 한 자리 하는 그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상징으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촛불인 거죠. 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촛불을 가지고 상징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촛불을 들게 되면은 공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모르고 해도 공덕이 되는데 알고 해야 이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이제 촛불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와 인연 있는 제일 먼저는 이제 부모, 조상, 자식, 형제, 친척 그 외에 또 이제 자기가 인연 있는 사람들의 이제 업이 녹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들이 행위해 오면서 그 집적되어 있는 거, 입력이 되어 있던 거. 우리 마음을 컴퓨터라고 그렇게 비교하셨잖아요, 큰 스님께서. 그렇게 자동 컴퓨터와 같아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팔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근본 바탕에 있는 의식을 팔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래요. 칠식은 그 나라는 생각인데 그건 이제 몸이 죽으면 없어진대요. 그리고 육식은 이제 안이설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몸이 없으면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칠식까지도 몸이 없으면 작용을 못 하는 건데 이제 팔식은 우주의식이라고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팔식은 내 바탕이면서
또 모든 우주의 모든 게 담겨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의식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팔식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게 모두가 담긴대요. 이걸 정말 믿으면은 생각도 함부로 할 수 없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선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위하게 되면은 남을 위하는 것과 통한대요. 왜 그러냐면 남을 이롭게 하면은 자기가 이롭게 되고 그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 팔식에 다 들어갔다가 저장이 됐다가 그게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눈앞에 닥치면은 그냥 자기 감정, 욕심에 따라서 행동해버리고 생각해버리고 자동적으로 생각은 또 나오게 되니까 통제하기 어렵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통제하고 이것을 이제 그 다스려서 이것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것, 이런 데 끄달리지 않고 이런 작용의 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작용의 통을 중생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통이 뭐냐면은 이 육신과 육신에 작용하는 정신작용, 그걸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 색은 육신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인데 그 통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갇혀 있는 게 중생이고 벗어나는 게 이제 불보살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고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살려면은 고통이 없으려면은 그 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그 업식,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자동으로 저장된 거, 이건 우리는 내가 산다 하고 내 의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나라고 그러는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면은 내 몸 속에서 뭐 피가 도는 거라든가 뭐 하는 거라든가 이걸 내가 그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그 나일 뿐이지 전체적인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식에 저장돼가지고 그 업식이 내 삶을 지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식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 그것에 의해서 업식이 저장돼가지고 인연따라 부모를 만나고 국토도 만나고,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성격, 이제 그 머리 지능도 뭐 이런 상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자기가 지어서 자작자, 자수, 자업자득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그냥 살아도 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런 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의식이 깨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 있던 잠깐 즐거움이 있다가 고통은 더 많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깨어나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어나게 하는 것을 촛불제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밝히게 되면은 이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의식이 차츰 밝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혼자 정진할 때는 마음의 그 불꽃이 약한데 이건 서양의 그 성자라고 하는 구제프 그분이 이제 그런 비유로 쓰셨거든요. 숯불을 옛날에 숯불을 뗐잖아요. 숯불 하나 조그마한 게 있으면 불씨 있으면 금방 꺼지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꺼지고 그러는데 그 불씨 조그마한 것을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그게 활을 타잖아요. 이게 더 강렬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씨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면은 그 불씨가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고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있게 되면은
자기 에고라든가 업식에 더 빠지고 그러면 업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불꽃이 사그러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업식을 깨어서 업식의 작용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것, 업식이 작용할 때 지켜보고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깨어나는 노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꽃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업식이 작용할 때 그 속에 쏙 빠져가지고 작용하는 줄도 모르고 하면은 그건 이제 잠들어 있는 거고 그 불꽃이 없는 거죠. 수치라고 하는 것은 불꽃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내 마음에 그 불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부대 중에 함께 정진할 때는 그런 이제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날 특별히 이제 원을 세워서 이제 불보살님의 원력과 큰 스님의 원력과 우리의 원이 이렇게 함께 세워서 이제 한 해 그 업식을 정화하고 또 이제 업식을 정화하면은 자유스럽게 놔둘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유스럽게 놔두는 이렇게 과거의 업식을 정화하고 근데 이제 그 장애가 없게 되면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치워지게 되면 내가 자유스럽게 이제 그 마음의 원력을 굴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자유스럽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 내 마음의 업식으로서 꽉 짜여 있어가지고 굳어 있어서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자유롭게 못 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원을 세우고 이제 나름대로 원을 세우고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업식을 녹이고 새해에 새로운 이제 꿈을 가지고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원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야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불사오면서 어떤 거 이건 죽어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잘못된 거죠. 집착된 거죠.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게 업식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꼭 잘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때 생각에 좋다고 하는 거지 그게 꼭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집착이 남아가지고 다음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에는 특별히 신심이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우연이라도 참석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심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 따라서 가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횃불, 누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자기는 뭐 거기 가고 싶거나 뭐 그런 생각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남 따라서라도 우연히 거기 가게 되면은 몸이 좀 녹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도량은 그 부처님 세계에 연결된 불기둥과 같은, 큰 불기둥과 같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도 도량에 처음에 스님, 누구 신도님들 오시면은 관하는 법만 가르쳐 주면 되고, 그 자주 절에 오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다녀가면서 이제 업장이 녹는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큰 불기둥과 같은 거고, 또 이제 이렇게 특별히 정진할 때는 더 큰 이제 공덕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스님께서. 이렇게 정기법회라든가 이렇게 그 정진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는 더 큰 공덕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업식이 높고 그 인연이 심어져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씨앗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면은 이 공덕이 우리가 밝아지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으면 자기만 밝아지는 게 아니죠. 밖에도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이게 촛불 잴 때도 촛불 하나는 그 빛이 약하지만 여러 개 켜놓고 그러면은 더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밝아지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촛불은 이제 주인공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뿌리에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촛불이라는 모양으로 상징으로서 방편을 삼아서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도 법문하실 때 보면은 그 우리가 주인공 하는데 주인공은 그렇게 이제 모습 없는 나의 근본 뿌리에 이름을 붙인 거지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인도 성자 인도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기독교의
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도 뭐 가시라고 그러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고전적으로 신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이제 근본 뿌리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의 이제 근본 뿌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근본 뿌리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이제 헌신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할 때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의미 있는 주인공과 똑같은 건데,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밖에 이제 형상화시킨 다양한 신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았는데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애가 되는 것도 자기 관념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무엇가 장애가 되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처음에 믿었던 모습으로서 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신의 모습으로 하는데 그 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모습을 차마 그것까지 놔버려야 되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이제 관념상이지만 정해놓고 믿었던 신이니까 차마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사람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걸 놓겠어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는데 이제 스승이 와가지고 그 신이 나타나면 그 방편을 써서 그 신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신을 지혜의 칼로 두 조각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는 자기 속에, 자기 자성 속에 이렇게 개합되어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생각이라든가 의식을 잃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깨달음을 잃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도 주인공을 믿을 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 보면은 그걸 믿으라고 하고 그걸 붙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선 붙들 수 없으니까는 주인공의 이름을 붙드는 건데 그 뜻으로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인공을 믿고 활용을 해서 내가 뿌듯해지거든요. 내가 주인공을 믿고 활용해서 이게 됐다 뿌듯해지는데 그 뿌듯한 마음을 주인공에 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이제 완전히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금방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완전히 나에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는 그 신을 믿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큰 스님께서 시자로서 나로 돌아가라고 그걸 견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공이 믿고 맡겨서도 그걸 이제 주인공이 했다 하고 주인공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뿌듯해가지고 내가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가져야 될 감각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쉬운 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라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제 먼저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게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작용을 할 때 내가 그 작용을 시키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걸 알아차리면서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거기에 이제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꿈속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내가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무서움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어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그 마음의 작용인데 그 작용 속에 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게 나를 잃어버린 거거든, 그게. 그런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꿈속에 빠져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려움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있게 되면 차츰차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힘이 자기가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두려움이 일어나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도 그게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큰 스님께서도
이제 공부가 좀 됐는가 이렇게 조금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캄캄한 정말로 칠흑 같은 이제 그 어두운 길을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팍 나타났다. 그랬을 때 안 놀라면은 그게 공부 조금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무의식적이잖아요. 자기 무의식에 내면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자기가 생각으로서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해도 그 상태가 나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상태 속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는 생각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내가 뭘 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생각으로서 하는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항상 주인공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에 빠지는 것과 나라는 느낌, 생각, 나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은 그게 촛불을 가리는 거거든요. 마음의 촛불은. 본래 촛불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본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좌선 같은 거 명상을 하다가, 참선을 하다가 보면은 그 깨달으신 분들이 하시는 상태를 일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체험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체험 한번 하면은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 하거나 뭘 이제 그걸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더 커지게 되니까는 그것 가지고 이제 지식을 가지고 좋은 머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자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깨닫지도 않았는데 뭐 스승 역할들을 하고 싶고, 자기 스승 역할을 하고 싶은 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주인공이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에고가 하고 싶은 게, 나라는 생각이, 아상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상에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채 하고 막 그러면은 그건 아상에 깊숙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닌 거죠. 잠시 일시적인 것은 그 깨달음의 체험은 했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지금 미국에 살아있는 어떤 분도, 지금 그분도 이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깨어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하는 것들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또 이제 자기를 주장하는 걸로 빠져버리고 하게 되면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자기를 내세울 때는 우리가 사람의 도리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보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는 게 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도 뭐 조금 몇 가지 더 하고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분간이 조금 더 되는데, 이게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못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거기에 이제 맞춰져서 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 가서 내가 인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뭘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옛날 사람들 흉내 내면서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고 순수해야 사람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나를 내세우게 되면 추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냄새난다고 그러잖아요. 냄새나는 게, 사람의 마음에서 냄새나는 것은 나를 내세울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집착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불리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킨 거예요. 자기 위주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악취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도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랬으니까는 그랬겠죠. 그러는데, 그런다 하면은 그게 이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절에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정제를 열심히 하시다가 거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 성품에 대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제가 지혜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그 어떤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판단해주고 깨워주는 그걸 이제 그런 문답이랑 그걸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며칠간 생각을 해서 이제 내 생각을 이제 이야기는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주변 분들과 이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안 나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건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아마 체험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인 체험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그 체험을 해도 그게 일시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거든요. 부분적이에요. 그건 부분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순간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 공부가 몰랐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어떤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어떤 이제 그 깨어있는 의식 상태라고 해도 그 자체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 있다든가 기쁨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각의 상태고 그러거든요. 그 즐거움, 선정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상태는 아직 순수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물도 우리가 코카콜라는 맛있잖아요. 자극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코카콜라는 오염된 물이거든요. 순수한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에 공부할 때도 어떤 선정 상태에서 너무나 강렬한 그 쾌감 같은 거 그런 상태를 맛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태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는 대단한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든 이 세상적인 유혹을 넘길 만한 강렬한 어떤 신심을 일으키는 체험을 했다면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일념으로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는데 그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의 체험은 그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속적이면서 항상 이렇게 여여하다고 그러잖아요. 같을 여 항상 같고 같은 것.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걸 발견하려고 하면 특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자각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보면은 말로 들었을 때 그게 뭘까 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는 상태인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는 어떤 거든지 왔을 때 모든 게 다 주인공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다, 경험했다, 뭐 하는 것이 있다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주인공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확실히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인공으로 돌리는 거.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고 가는 거. 그 하나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 아주 모를 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거의 깨달음에 다 갔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고 나서는 함이 없고 내가 쥐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찰나찰나 놓고 간다고 그러고 자동적으로 놓고 간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안 되니까 주인공 하나를 붙들고 놓고 가는 거,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도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이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특히 데이비드 호킨스 같은 분은 심리학자하고 그 정신병 치료하고 막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불치병이 어떻게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들, 이걸 어떻게 나아야 되겠다 하고 막 세계 곳곳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는데 순간에 나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순간에 나아버리는 것은 그 마음속의 업장이 녹음으로서 그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 꼬투리가 풀림으로써 순간에 나아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역량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이 정신과 치료라는 것은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태라고, 정상 상태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 놓아버림은 완전한 치유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치유고 가장 빠른 치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수행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그 놓아버림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그 깨달음의 상태 가실 때를 이제 강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랬을 때 자기가 그 상태에서 이제 의식 상태인 거죠. 고도의 의식 상태에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게 되니까는 과거의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완전히 깨달은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놔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그걸 넘어가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 가보니까는 그 상태를 넘어설 때는 이제 영원한 진리 상태로 들어가 분들인데, 이 인류에 의해서 영원한 진리 상태로 들어간 분들은 많지 않다고 아주 극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거기다 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고, 그분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제 제가 그 얻었다 안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놓아버림인 거거든요. 우리 스님께서도 놓아버림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놓는 노력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나를 놓아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생각을 넣는 공부를 하고 그 자각력이 생겨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나라는 의식을 자각하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하고 나설 때 그 나를 놓고 주인공이 놓고 가고 하는 거. 근데 실제는 모든 것은 다 주인공이 한다고 깨달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도 그게 이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공동 창조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주인공이라는 게, 마음의 촛불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스님께서는 그 항상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 마음의 촛불, 우리가 초를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촛불을 켜려면 초를 붙들고 이렇게 불을 켜 들라고 그러시잖아요. 촛불을 켜 드는 거, 이거이 뭐냐면은 내 주인공을 붙드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면은 지켜보는 자, 이제 큰 스님께서 내 중심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말은 쉬운데 저도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말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 제가 출가 처음 해가지고 좌선하면서 주체를 권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사라지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좌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좌선 잘 안 돼요.
생각에 내가 장애를 받지 않았을 때 좌선이 조금 되고, 생각이 사라졌을 때 이제 내가 어떤 거 부족하다는 그 느낌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나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자각의 상태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알아차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알아차리는 상태인데, 첫 번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상태거든요. 자각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 생각과 나라는 생각이 딱 끊어지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 의식 상태가 딱 됐을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감각도 없고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선정 상태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 삶을 살면서 그 상태를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이름으로서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고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주도 모습으로서 생겨났다 없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그 우주가 생겨났다 없어지기 이전에 그 마음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사 어떤 체험을 했다 해도 부분적으로, 아니면은 좀 그것에 이제 어떤 실체가 있다면 약간 이제 그 흔적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걸 체험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촛불을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놓는 게 바로 촛불을 바로 드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각의 상태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내 상태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I am that I am이라고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 인도의 어떤 성자는 그 이 주인공 자리를 이제 그 우리 마음의 근본 뿌리 자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I am that I a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도 내 존재 자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거거든요. 있다 없다 하는 그 분별, 우리는 그 분별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은 생각 분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알아도, 이제 어떤 한국에 깨달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문답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별을 가지고 이게 옳다 대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주인공 자를 깨달아도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원력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깨달아도 계단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깨달아도 나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지구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우주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우주에 두루 나 아닌 것이 없이 두루 낮출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이제 구경열반의 경지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 나툼의 경지에서 그 나툼의 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부처님 가르침과 우리 스님의 가르침을 기준을 삼아서 이제 내가 이해하는 거라든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가르침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서 말씀하시는 스타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모르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법문하려고 촛불제 법문을 들으면서 베껴 쓰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이 말씀 속에 그 다른 서양 사람들은 분석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또 이제 논서 같은 데서는 이제
대성기실론이라든가 그 논서 같은 데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이게 이런 이치를 스님께서 말씀하신데 이게 들어있는 거구나 하고 그걸 기준 삼아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제 내 나름대로 제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 해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그런 방향이겠구나 그런 확신을 다 가질 수가 있고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선방에서 그걸 한번 해봤었는데 이거 수첩을 가지고서 그 선방에서 있을 때는 뭘 많이 읽고 그러면은 좀 그러는데 계속 정진만 하고 그럴 때 이제 쉬는 때는 이렇게 신심을 북돋아주는 그런 가르침을 읽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큰 스님 법문을 그때 이제 들었었고 또 이제 수타니파타를 그때 읽었어요. 매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산책할 때 그걸 이제 가끔씩 들춰보고 그러려고 뭐 그것도 않고 그냥 완전히 몰입하는 게 더 좋겠지만 아직 저는 이제 선방 정진을 이제 그때 많이 할 때 4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막 신심을 일으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첩에다가 내가 생각에 내게 감동을 주는 핵심적인 가르침들 딱 적어가지고 이제 틈날 때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거, 내게 이제 신심을 일으키는 거, 그걸 보면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전체적인 책을 다 읽기도 하고 뭐 본문을 다 듣기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과거에 중국 선사들의 유명한 책 같은 게 성관책진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조사 스님들의 유명한 수행의 핵심이 되는 일화를 모아놓은 게 이제 성관책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 핵심만 들어가지고 핵심만 메모해 놓고 가끔씩 이제 그 내게 도움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보고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이제 주인공 촛불을 하나 드는 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앞쪽이나 뒤쪽에 이렇게 또 이제 그 노트 한 권 해가지고는 그렇게 적고 앞쪽이나 뒤쪽에 공간을 남겨가지고 이제 어떤 그 큰 스님 한마음 요전이라든가 허공을 걷는 길이라든가 또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뭐지 하고 잘 모르겠는 거 그것을 이제 숙제처럼 화두처럼 이렇게 한 귀절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날 때는 보고서 이게 뭐지 하고 그 한동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뭔가를 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지식을 갖다가 막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 분별심으로서 이렇게 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진짜 공부는 아니고 진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려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하나 해놓고 주인공에게 물어보는 게 내면으로 그 이제 화두를 이제 던지는 거죠. 이거 뭔가 주인공만이 알 수 있다 하고 딱 던지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지 않고 그게 뭘까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인공 자리에 마음을 집중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주인공 자리를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주처라는 거. 큰 스님께서 주처 그리고 가슴에 찝히는 게 있지 않냐 그러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못 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해는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주처를 가누려고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큰 스님께서 가슴으로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가슴으로 보면 가슴에 찝히는 게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에 계속 집중을 했어요. 이게 느낌에 집중을 하니까는 이제 생각을 다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생각을 하거나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자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러면서도 하고 좌선하면서도 하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공부가 안 된다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체험을 빨리빨리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는 집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는 그게 이제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 수행하는 데서 지금은 그때만 훨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실제로 붙들고 가는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아상의 분별심이 전혀 안 쉬워지거든요. 그 경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상태가 사실은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선방에 다니면서 처음에 갔을 때 완전히 졸음에 막 한 며칠간은 빠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제가 생활하면서 그 의식 상태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졸리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수선하는 사람들은 또 안 졸려요. 그렇지만 이제 안 졸리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졸리게 되면은 졸림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졸림을 넘어서게 되면 성성적재가 이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안 빠지는 상태가 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생각이 거의 안 빠지게 정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안 빠지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딱 끊어지는 상태 되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때문에. 그게 이제 체험들이 막 가끔씩 오는 것이 드물게 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런 체험들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에서만 있고 그러게 되면은 그게 진짜 깊은 공부, 깊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생각으로서만 이해하고 그런 것은 이제 자기가 체험 안 해보면 일시적이라도 체험을 해봐야 조금 더 깊게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더 확신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분별심, 생각 이런 게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I am.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I a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인공에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공부하는데 보면 I am에 맡기는 거예요. I am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I am에 입력하는데 내가 아프니까는 왜 이렇게 아픈지 안 낫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크릿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은 상태, 그 상태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두루 평화가 가득하다든가 또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친다든가 또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주인공 자리가 우리 스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주인공 자리에 큰 스님 마음자리도 한 자리고 부처님 마음자리도 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자리를 통해서 주인공 일체 부처님의 그 원력이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나투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게 인도 성자들 또 이슬람 성자들 시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거 그 종교 그 헌신하는 시들 아름다운 시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이 나를 통해서 나투어지는 거예요. 나는 신의 도구가 되는 거. 큰 스님께서 시자라고 표현하시는 그 같은 말인 거예요. 이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나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나서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인도의 어떤 성자는 자기 스승이 그걸 이제 존재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주처를 큰 스님께서는 가슴에 찝히는 게 있지 않냐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존재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게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중심에 딱 모으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중심에 딱 모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그 마음자리 중심에 모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존재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순수한 존재 상태로 돌아가라.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나는 잘한다. 나는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이름이고 덧붙인 거잖아요. 그 순수한 존재 상태, 중심, 맷돌의 중심축, 그 갈려져 나온 그 콩의 가루라든가 뭐 액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축, 그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I am이고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체라고 하는 거죠. 너는 신성 그 자체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습도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한 건데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내 근본 바탕이 나의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초월한 내 근본 바탕이 그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신성 그 자체다. 너의 즐거움, 너의 고통 또한 신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못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그건 막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자체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정된 관념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 근본적으로 그것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또 다른 방편은 이 모든 게 주인공이 나툼이다. 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또 같잖아요. 그 뜻이 너의 즐거움, 너의 고통 또한 신성이다. 내 즐거움도 주인공이 나툼이고 괴로움도 주인공이 나툼이다. 그러면 이걸 자유롭게 그럼 그 속에서 그걸 꼭 그대로 유지시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끼어들지 말고 주인공만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부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조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밝음으로 바꿀 수가, 빛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바꿨어도 나라는 게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활용을 해서 내가 했다 해도 내가 했다 하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항상 주인공을 붙들어야 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촛불을 드는 거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나툼이다. 너는 신이고 너의 의지는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주인공이고 모든 것은 주인공에 의해서 나투어지고 진다는 거죠. 그것도 찰나찰나 나투어져서 고정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음 순수한 존재에 대한 마음에 집중하여 그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주처에 그냥 머무르신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3년 만인가 확철을 완전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자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주인공의 가르침과 같은 거잖아요. 주인공의 큰 스님 가르침의 핵심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나투는 방편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하셨지만은 그걸 붙드는 건 같은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나툼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양의 성자들 중에서도 나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I am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나툼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와 영이 있는데 체로 붙들고 가더라도 체와 영이 둘이 아니게 굴려야 되는 거고, 우리처럼 이제 영을 붙들고 이렇게 가도 체와 영이 둘이 아니게 굴려야 진정한 영이 된다고, 나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체를 이해하는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에크하르트 톨레라든가 에밀 싱클레어라든가 하는 사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유명한 그 명상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막 나오는 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에밀 싱클레어는 자기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지켜보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는 어떤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영국의 아주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를 다니셨잖아요, 이분이. 엄청난 천재고 그러시는데, 학교 가면서 지하철에서 혼자 중얼중얼, 근데 소리 내서 중얼중얼, 미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학교에서 뭐 근무하는 사람인지 학생인지 뭐 교수인지는 몰라도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돼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제 말로 소리로 냈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상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는 난 저 사람만 미친 줄 알았더니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네.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선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막 완전히
휘저을 때, 자lum에 빠져 휘저을 때 그 체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휘졌다가 갑자기 내면 의식 상태가 이제 딱 어떤 체험을 했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내가, 이게 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서 이제 어떤 것은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이제 누가 나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는 거 이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놔버려야 되는, 그것들이 마음속에 다 있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동일시가 되면 마음이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는, 깨어나서 시간이 가니까는 이제 계속 이렇게 빠르게 가고 그러더니 현실적으로 이제 그림자가, 뭔가 안개가 선명했다가 안개가 이제 햇빛이 되면서 어두워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생활 속에 완전히 돌아가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각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분별심이고, 스스로서 이제 나오는 분별심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스스로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좌선할 때 첫 번째 노력이 무슨 공부를 하나 똑같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는 선방에서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1시간 잠깐 앉아있을 때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아차리는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주체를 붙들고 가는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